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한 남자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배신한 채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는데도 남편이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자. 목격자도 없고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닌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가 부정하다고 의심할 경우, 또는 아내가 결백한데도 남편이 근거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의심할 경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해 보리가루 2리터를 제물로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섞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 죄를 밝히기 위해 바친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옹기 항아리에 거룩한 물을 담아다가 성막 바닥에서 흙먼지를 얼마 긁어 그 물에 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운 다음 그 여자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진상규명의 제물, 곧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에 얹어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전하는 쓴물에 손을 들고, 죄송합니다. 그냥 갈게요. 그 여자에게 맹세시키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워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며 저주를 전하는 이 쓴물이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우고 그대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으며, 이 대목에서 제사장은 그 여자를 다음과 같이 저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셔서 그대의 백성이 그대를 저주하고 욕하게 하실 것이요. 저주를 전하는 이 물이 그대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쓴 물에 그 글자를 씻은 다음 저주를 전하는 쓴 물을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물은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받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또 곡식 제물을 한 움큼 쥐고 그것을 진상규명의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저주를 전하는 물을 마셨을 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있으면 그 물이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그 여자의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자궁이 오그라들 것이다.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고 결백하면 자신의 오명을 씻고 아이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법으로 한 여자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자기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잡혔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모든 절차를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그 여자는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웃고 그랬냐면요. 사실 영상을 다 찍어서 이제 편집하는 그 친구한테 보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진짜 확인해 보니까 마이크 문제로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두 번째 찍고 있는 거라 좀 어이도 없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와서 좀 성경 읽을 때 많이 틀렸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두 번 찍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4절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한 남자가 자기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경우 그 여인의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14절은요, 남편이 질투하여 의심을 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실제로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여기서 탈선은요 성적인 이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으나 그것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나타나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간음죄는요 매우 심각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왜요? 이것이 발각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죽여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아내의 간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간음 현장에서 잡거나 아니면 목격자가 있거나 증거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실제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단순히 한 남자가 그것을 의심할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 의심의 소재 혹은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판단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요, 의심이 생겼을 때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오늘 이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5절부터 28절,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아내를 데리고 성소의 제사장에게 올라갑니다. 이때 남편의 준비물은요, 보리가루의 소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 에바 보리가루를 준비할 뿐 거기에 기름이나 유황을 붓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의심의 소재 혹은 죄송합니다. 기억의 소재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기억의 소재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사자에게 죄를 상기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이는요, 그녀가 죄를 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먼저 거룩한 물을요, 토기에 담고 성막 바닥에서 긁은 흙을 섞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소 안의 바닥은 흙으로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에 흙을 섞어서 쓴물을 만드는데요, 흙을 섞다고 이것이 쓴물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와 심판을 드러내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쓴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은요,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하는 소재물의 양손을 들게 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풀게 한다라는 것은요, 슬픔과 애곡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물을 스스로 들고 여인에게 저주의 말로 맹세를 하게 합니다. 맹세를 해요. 이렇게 의심의 소재를 준비하는 절차가 끝이 나면 여자로 하여금 맹세하고요, 실제로 판별하는 의식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맹세를 한 이후에 여인이 의심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죄하면 이 저주가 되는 물의 해독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해독을 면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깨끗하게 된다 혹은 혐의가 풀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간음한 것이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했던 저주대로 여호와께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넉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요, 넉적다리 그리고 배는 자궁과 태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간음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태를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은요, 여인을 위한 보리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 흔들어 드립니다. 제사장은 의심의 소재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여인을 기억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해요. 그 후에 마신 쓴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배가 붓고 넉적다리가 마르게 되면요, 그 여인은 부정이 입증되게 되는 거고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인이 정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잉태하게 된다, 아이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이 정결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의심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여인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주냐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인에게 가장 큰 축복,
태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요, 불의한 자를 형통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의인을 어려운 길로 이끄시지 않는다. 그의 삶에 보상을 해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그런 복된 하루가, 그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29절부터 31절, 여성을 보호하는 의심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는요, 남편의 의심이나 질투에 의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인 관점, 오늘날의 시점으로 바라보면요, 이는 대단히 불공평한 같은 그러하게 느껴진다라는 거. 이게 말이 돼? 내가 안 했는데 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하고 내가 왜 그러한 수치를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오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당시의 문화의 안경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어땠습니까? 여성의 인권은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남자의 권위는요, 인권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가 여성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그 여성은 약자여서 이것에 대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그냥 막연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 여인 앞에 증명하게 되고 이것이 실제로 드러나면 벌을 받지만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이것이 의심이었다면 그의 수치를 무엇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비방의 소리를 정말로 축복의 날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의 법은요,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법이 아니라 약자였던 여인을 보호하는 법이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아주 귀한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야.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은 백성들 앞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현대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 약자였던 여인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소유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만하게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 2번 찍었어요. 저 고생했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